지난 먼저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게 매주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교회 사정이 있어서 벌써 2주 텀이 있다 이렇게 하려니까 앞에 거하고 잘 연결이 되려는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팔복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8가지 구분해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말씀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는 뭐고 궁핍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으로 여기서 이제 애통이라는 이제 애통하는 자는 또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떤 슬픔이나 어떤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눈물 나고 어떤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고 넌 심령이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실상 나를 보니 나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하고는 전혀 어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 완전히 무슨 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안 다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죄인은 마찬가지인데 나는 죄를 깨닫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이거면 됐어. 나는 뭐 이제 만족해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정말 오늘 제1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더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은 나를 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질책하며 자기의 심령이 가난함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뭐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며 또 어떻든 이렇게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면 그런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나에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신앙을 해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외에는 무엇이 더 깨달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도 봤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뭐 11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감상금도 하고 내가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뭐 나는 뭐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단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애통합니까? 뭐가 물건이 없고 뭐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뭐 이래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당신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만큼의 그 하나님 기대한 만큼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니까 그렇게 살아집니까?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은 더 착하게 살고 더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오는 거죠. 애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의 심령이 어떤 가난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심령의 만족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애통함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내가 조그만 죄를 져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막 애통함이 나오는 건데 아 그거 뭐 그 정도에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으며 애통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비유로 어떤 그 친정아버지, 우리를 이제까지 길러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롭겠는가. 그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살고 있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렇게나 부모님 은혜도 몰아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 몫에 내가 산다는데 내 인생 나의 것인데 누가 뭐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나도 자식 길러보다 보니까 이 자식 길른다는 게 부모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과연 그 부모님의 기대만큼 내가 살고 있을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부모님의 기대만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가슴치고,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일복과 이복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더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 말이. 그럴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항상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자기 중심적 사상을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든 교만해 있는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거 의식을 못해요. 근데 그걸 의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만족감이 있던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렇게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교만이 여전히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준 은혜만큼 내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내가 만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것에 대한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애통한 마음밖에 무엇이 더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이 꼴 보려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 내가 이제 이 꼴 보려고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았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응? 나만 들었나? 예? 내가 이놈 자식 너한테 그 꼴 보려고 내가 너를 낳냐 이놈아,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놈아. 예? 하시듯이 서로 그 감정을 이입하면 우리 하나님이 야 나의 이 꼴을 보시려고 당신 아들을 죽이셨나? 이것은요 그냥 지나가면 생각 못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제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들으면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일반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 성도의 삶을 살 때는 제가 뭐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고 뭐 제 자신이 생각하기보다도 주변에서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제 자신도 내가 내한테 그래도 이게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내게 많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뭐 어떻든 사랑이 참 많으십니다. 어떠십니다. 그러면 내게 사랑이 많고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되니까 제 자신이 저를 돌아볼 때 나에게 그 베풀 만한 사랑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참 정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정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목사가 되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위치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없더라. 그러니까 가슴 치는 거야.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또 목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당신도 속 썩고 나도 힘들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슴 쳤더니 갑자기 없던 사랑이 팍 생기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베풀면 베풀수록 자꾸 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몰라요. 아무것도 관심 없이 살아가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심령이 가난함이 전제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전제될 때에 그 어떤 그 영향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아주 대표주자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애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4절 한번 봅니다.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회심하고 회심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의 생활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증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을 전한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아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애통함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니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에 빠져 있을 정도면 우리는 뭐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냐 이 말, 우리는 뭐냐 이 말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의롭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망의 몸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 우리는 뭐냐 이 말.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사도 바울 옆에 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망의 몸에 빠져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살고 있을까요? 감각이 없는 거, 감각이.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왜냐면 내가 더 이렇게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빠져 있는 거지, 생명의 몸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지, 못 살고 있는 거지, 이거를 잘 구별 못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당장 무슨 일만 없으면 그냥 난 잘 사는 것좀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 것에 그냥 신경 쓰며 살다 보니 내가 사망의 몸에 살고 있는 건지 생명의 몸에 살고 있는 건지 구별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통함이 없죠, 애통함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쉽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복음가게 느껴질 정도의 사도 바울이 사망 몸에 있으니 나를 좀 건져달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칠 정도라면, 야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위서부터 좀 보면 15절부터 볼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달았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고 계십니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가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멍하니 살고 못 깨달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자, 벌 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뭡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내가 행하고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조차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과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을, 이 갭을,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더 뛰어나게 그러냐 할렐루야 지금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간격을 좁혀보자. 주님 만날 때까지 얼마큼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원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잘하려고 생각 안 하면 내가 잘하는 게 못하는 게 모른다니까. 잘할수록 그걸 깨닫게 된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로 정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뭐 누구를 뭐 도둑질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냥 죄로 쳐버린 거야. 죄로 쳐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됩니까? 야,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이 어렵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 사람이 정한 죄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수준이 이게 수준이 달라. 이게 이 양반 막 천상계 수준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 왜 내가 살지 못하나?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내 안에 있던 죄가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개떡같이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앙생활 최상으로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또 죄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법을 하나를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행하길 원하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오늘 이전에 오신 분들만큼은 저는 뭐 100% 이것을 인정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제 믿음에 어떤 기대가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누가 대충 하려고 그러고서 오늘 이전에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분명히 그러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다.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끌어들이는 악이 하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 자기 심령 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속상이 안 속상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몰아내려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해 안 속상해?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살수록 이 비례해서 속상한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20여,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막 천국을 막 걷는 막 이 땅에서 막 부름을 받고 걸어다니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속사람은 그런 소망 다 있으시죠? 저도 그렇다요. 저도. 그런데 뭐요? 그 뭐가 있다는 게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게 마음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나는 막 죄에 안 짓고 살려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법 하나가 딱 있어. 그 법을 사도바울이 깨달았다는 거, 한 법을 깨달았다. 그 법이 뭐니까 그 법이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어내리더라는 거죠. 이거 사도바울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원함은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원함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원함조차도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 법을 깨닫고 해서 항상 복음 안에서 자유 얻는 것이 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는 원함 가는 것이 내 책임이고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원함 가졌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원함은 가져야 돼. 원함은. 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봐야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원함은 가져보자. 이거 원함. 근데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속삭한 법이 있어. 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속된 비유로 해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으네. 그냥 나는 돈 좀 잔뜩 벌어서 잘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돼. 아이고야 내 팔자야 어째 나는 이러냐.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러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째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가. 내 안에 죄의 법이 또 따로 있구나. 이 죄가 여전히 내게 있구나. 이 죄가 다시 말하면 내 선함을 아는 선한 내 생각과 내 속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과 이 죄의 법과 싸워서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네?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 선이 이겨 악이 이겨? 네? 선이 이기면 뭐하러 애통해.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고 끝내야지. 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죄가 이긴다. 죄가 악이 이긴다 이 말이야. 악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간장 비근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법을 깨달은 그 법이 뭐냐? 내가 악한 것이 하나님인데 그 악한 것이 나를 계속 죄의 법 아래 끌어내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는데? 당신 자녀 삼으시냐고 독생자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요 따위로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 따위로 살면. 그러니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거야. 애통하는 거. 가슴을 친 거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딸아 괜찮아. 염려하지마.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애통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근데 돈다발 떨어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흠 없이 점 없이 정말로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왜 이럽니까? 라고 가슴을 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툭툭 쳐주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받은 기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탁 일어났더니 그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었어요? 네?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경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그 기도를 뭐냐 애통한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 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 교부장 전도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래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안타까우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뭐 문제 있고 아프고 뭐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야. 뭐 어떻게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왜 없겠어요? 목사에게 이거 다 있는데 목사가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위로하면 얼마큼 하겠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군대 가면 사기 중천 그래. 사기가 있어야 돼. 이거 힘들어. 그냥 뭐 추운 데서 나 혼자 보초 승하고 쳐가지고 절절거리는데 별 두 개 사단장이 딱 오는 거야. 오더니 제군 고생하네 하고 등을 툭툭 쳐주면 막 야 뭐냐 북한도 나타나면 다 때려 지진만큼 힘 나오잖아. 나와 안 나와? 그게 사기라니까. 그게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저리 와라 임마! 너희가 영창할 거야 임마! 이러면 그 군인이 어떻게 사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벌써 몇 년, 한 10년 넘었나?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이진삼 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거 뭐 지금까지 여전히 막 80고개가 넘어갔냐 고 하니 막 눈에서 불이 바닥바닥 나고, 야 남자가 태어났으면 장군을 한번 해봤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쫄다고 그랬을 때 별 하나만 봐도 그냥 밥풀 떨어지는 거 주워 먹을 정도의 이거 흙바닥을 청소하고 닦았는데 별 4개가 앞에 딱 하냐고 목사님 하는데 이거 그냥 뭐 장모님이고요. 목사님 하는데 처음에는 막 오금이 저리더라고. 별 4개가 앞에 앉았는데 오금이 저리. 그런데 정상을 회복하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재밌는 얘기, 역사적인 얘기들을 제가 근대사의 그 어떤 있었던 여러 역사적인 얘기를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양반에게서 이 양반이 딱 그래 한마디를 딱 해.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이 양반 그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되려면 TK 출신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TK 출신이 어딘지 아시겠죠? TK 출신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 핫바지 같은 내가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우리 사병들을 내가 거느리고 어떻게 내가 군대 생활을 해왔는가, 이걸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그 이 양반의 일화를 보니까 뭐 진짜 이건 지금 막 전설적 홍길동 같은 일화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 밑에 있었던 그 지휘관 밑에 있었던 병사들은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 이 양반은 그 병사 사기로 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병사사.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잘하는 거지 뭐 군인이 공부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 전쟁 이기려는데 제일 좋은 게 사기. 그래 내가 깨달았다니까. 우리 그 전쟁 이기려면 사기. 할렐루야. 누구도 사기 꺾는 일 좀 하지 마. 그냥 좋다고 그래 그냥 다. 할렐루야. 사기가 꺾이면 안 돼. 그 양반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속으로 배웠어. 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기가 뭔가, 주님이 내 등을 툭툭 따라 울지 마. 괜찮아. 너 정도면 아주 잘하는 거야. 잘하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잘해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자기 자녀니까,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은 못해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왜 잘한다고 하는데 뭐가 또 붙어 있겠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로 문맥이 전혀 이게 이어지지 않는 문맥인데 사도 바울은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24절부터 쭉 같이 읽어볼게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문맥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누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문맥이 맞는 거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를 깨달았냐? 이미 자기의 한계를 넘어간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툭툭 치면서 바울아 너 잘하고 있다. 조만간에 좀 만나자. 너 이제 얼마 있으면 나 만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터치를 받고 나니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위로를 받았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는 무조건 나는 그냥 죄의 법이 없어졌고 무조건 하나님 법대로 삽니다, 이 얘기 안 합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법은 뭐예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산다는 육신의 법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럴 때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인물이 됐는가, 이런 종자가 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인가. 이거 내가 이거 살아야 되는 거냐 죽어야 되는 거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애통함이 계속 있는 애통.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괜찮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고 살면 살아갈수록 점차 나의 모습이 어떻든 더디든 어떻든 조금씩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부를지 압니까? 뭐 갑자기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깨끗하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고 몸부림치고 애통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씩이나마 보이든 보이지 않든,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이 의가 쌓아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화가 아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 안에 죄가 계속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성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애통이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애통하고 애통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다면서요. 그래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무슨 만족감이 있겠는가. 그렇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살아가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그 애통하려고 흘러던 눈물을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어린 자녀가 어떤 문제인지 고민하고 울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이 애미의 심정이 어떻든가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고민하고 싶고 대신 저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내 딸만큼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게 부모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애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니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